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잭 니콜슨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200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내용은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인데 2017년도에 재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두 사람은 각각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 그리고 백만장자로 살아왔습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병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들은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전용기를 타고 세계 여행도 가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사실 전용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음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삶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끝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포함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서 이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또 가장 오래된 시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날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강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고 40세까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모세는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은 40년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가 고백한 말을 보면 그 인생이 아쉬움과 또 허무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의 길이를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70세 정도 되었고 강건하면 좀 근력이 좋으면 80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와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는 그 연수가 70이든 80이든 그 세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월이 쏜살 같다, 시간이 쏜살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국궁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화살이 얼마나 이제 빨리 날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활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척 하고 활이 시위를 떠나게 되면 한 2초 뒤에 145m를 날아가서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145m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렇게 빨리 날아가서 관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결혼할 그 나이 때만큼 벌써 자랐습니다. 젊었던 부모님들 어느새 연세가 드시고 백발이 되셨습니다. 엊그제 청년이었던 제가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이제 앞 숫자가 또 바뀌려고 반쯤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겨우 70년, 80년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작년 12월 4일이었던가요? 우리 전익념 장로님 102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종재 성도님 외할머니인가요? 할머니도 102세. 예, 지금 102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이제 100세에 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몇 번 눈 깜짝거리고 나면 저와 같은 나이 때에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또 죽음을 향해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모세는 우리의 그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은 우월한 일것 같지만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보내고서 남는 것이 고작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죽은 줄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온 가족이 이주했을 때, 그때 자신의 나이를 묻는 이 바로 왕에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나이를 물어보면 그냥 나이만 대답하면 됐지 뭐 자랑이라고 굳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건 또 뭔가요?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정죄를 부리고 그만큼 또 욕심을 냈기 때문에 빚어진 삶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인생 여정 끝내어 예수 인도하셨네.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는 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끝내고 그 삶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마치 군대 간 청년이 저녁 날을 기다리면서 달력을 지우듯이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남은 날을 세어보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는 지혜를 주셔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이 남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 배터리는 잔량 표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죠. 자동차 연료도 게이지를 통해서 그 남은 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남은 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이니까 나도 반드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나이가 30이니까 아직 70년이 남아있다. 내 나이가 60이니까 40년쯤 남아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말 그대로 자기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날 계수하는 지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는 자기가 쌓아둔 재물 때문에 앞으로 여러 해 동안에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수가 70년, 8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10절로 17절까지 읽으셨는데 우리
앞절에 있는 시편 90편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 먼지임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날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결코 길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90편 9절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순간에 다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밤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자다 깬 것 같고 또 그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나중에, 감사도 나중에, 순종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 주어지는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은 날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세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주어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만족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일상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일생이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도 건강도 그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에 온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물질이 많거나 더 많이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처.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겁니다. 떠나 계신 하나님께서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쯤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셨는데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안 계시니까 집안이 쓸쓸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제 저녁에 돌아오셔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며 찌개 끓이는 냄새가 나고 또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다음 15절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기도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난 430년 동안 길고 긴 노예 생활로 압제와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40년 기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과 불행 앞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앞으로 주어지는 일생 동안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도 이처럼 담대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세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남은 날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은 날 동안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는 일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병든 몸으로 하루를 견뎌가는 일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날 동안에 내가 너의 손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견고하게 하겠다.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세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인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으로 연결할 것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날들을 사셨죠. 예수님도 33년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날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영원회로 이때여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소거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항상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주 안에서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도 아닙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이 작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우리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날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